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함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알고 있었는데 그 조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뭐냐?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은 참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그런 아주 고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로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끔찍하게 나타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미 앞서서 요엘 선지자가 전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전하였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의 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통곡과 애통함만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지만 그러지 아니한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끔찍한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죠.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긴급성 그리고 또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죠. 심판이 오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심판이 무엇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판이 어떤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반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만 생각하지 즐거움 뒤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눈앞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심판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정말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씁쓸한 것은 점점 현대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만 이야기하지 그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천국만 있을 뿐이지 심판은 없다.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심판도 사랑으로 이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선지서, 즉 선지서의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됐고 그 증거된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뭐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앞에 거 지나간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왜 그러죠?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요 절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절박함이 없다면 회개할 수가 없죠.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를 절박함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인격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이거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회개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 외식적인 회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은 다 외식에 불과합니다. 외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다 쓰레기에 불과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 중심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마음을 찢으라는 그런 표현에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찢겠어요? 그죠? 그런 물리적으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온전함과 절박함,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정직함을 가지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행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이 인애, 사랑, 인애라는 게 헤세드거든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랑, 이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자비롭다는 거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거두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멈췄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예배를 중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더 이상 아담과 대화하는 것을 중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금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 선포 뒤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가인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뻔뻔하게 변명하는 일에만 아주 몰두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냐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그의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아들 가인은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담도 가인도 죄를 범하면 변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담을 내어쫓았고 그 아들 가인도 유리 방황하는 존재로 내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모습만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일을 아무 죄책도 없이 행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려준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에 이르는 거죠? 반대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기반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끔찍한 날이 될 것인데 그 날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회개의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노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참 기쁨과 행복이 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400년 암흑기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참으로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심판의 날에 이르지 않고 회복의 날, 기쁨의 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했던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고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는 자에게 우주처럼 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은 넓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 죽음의 예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심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화없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고요.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분리하십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거룩에 불타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이 사실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거룩하심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는 크다라는 사실이죠. 회개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이죠. 회개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성인 것이죠. 세 번째는 회개의 온전성입니다. 회개의 우리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 회개에는 반드시 온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회개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회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박함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함으로 원인격적으로 특별히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과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기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온전함이 사라진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할 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박함이다 라는 그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는 절박감, 특별히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의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골방이라는 것은 조그만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장소가 골방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죠? 그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그죠?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의 온전성이다. 특별히 회개엔 이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개의 영광입니다. 회개가 주는 선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거, 절박하게 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또 범죄하였던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 혼자 대면해서 잘 쓰게 되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럼 예배하기 전에 하는 게 단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기억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 없이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고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하나님이 이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왜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발현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회개가 주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회개가 주는 영광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걸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는 그 아심을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족한가 연약한가 나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중보자 되신 주님이 가져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그죠? 중보자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예배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온정성과 회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통곡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려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을 때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꼭 가슴에 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이렇게 내버리면 회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가 복되지 못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 돼서는 안 되고 의례적으로 하는 그 설교 듣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절박한 마음과 정말 온전함으로 정말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주셨던 영광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슬픔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이 회개의 자리,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또 기대에 맡깁니다. 특별히 하나님,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온전함과 회개가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쓰면서 회개할 때 정말로 천국에서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회심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은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